자, 주님께서 가장 귀한 삶, 가장 기뻐하시는 귀한 삶은 어떤 삶인가? 바로 바른 자세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 자세에 관심이 아주 많으세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자세에 관심이 많으실까? 그 이유는 우리의 자세에 따라서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24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말씀이죠. 3절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제 음식 마치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 주님께서 사용하셨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또 우리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신명기 8장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자, 오늘 지금 제가 읽은 이 말씀 세 구절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신다는 말씀이 몇 번 나온 것 같아요? 자, 몇 번 나왔어요? 다들 집중해서 듣고 계시네요. 예, 3번이나 나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낮춘다는 말은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자세를 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뭐예요? 복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게 자세가 중요한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지금의 나의 자세가 나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잘 될 나무는 뭐부터 알아본다고요? 예, 아주 잘 알고 계시네요. 무슨 의미입니까? 떡잎을 잘 관찰하면 나무의 미래가 보인다는 의미에서 잘된 나무를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 보세요. 어떻게 딱 보니까 떡잎들이 어떠신 것 같아요? 이럴 때 아멘 크게 해야 되는데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골프의 황제가 이름이 누구죠? 네, 타이거 우즈.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골프계의 왕입니다. 왕.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아주 탁월합니다. 그냥. 그런데 그 우즈가 오늘날 골프계의 황제가 된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릴 때 이 우즈의 아버지 얼 우즈가 아이가 골프 치고 노는 걸 본 거예요. 근데 유심히 보니까 얘가 이 모습이 달라. 자세가 달라. 많이 관찰하다가 아이에게 골프를 이제 시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했더니 이미 5살 때 대회에서 우승을 했대. 5살 때부터. 이게 이게 그걸 부모가 딱 봤던 것이죠. 얘는 분명히 나중에 골프 왕자가 되겠구나. 그렇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세히 관찰해 보면 한 사람의 미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골프를 잘 칠 것 같아요? 못 칠 것 같아요? 예, 저는 골프를 칠 줄 모르죠. 뭐 배워본 적이 잘 없었어요. 예. 그런데 타이거 우즈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늘 뉴스를 통해서 알다시피 자세가 좋다는 거예요. 골프를 치는 자세뿐만 아니라 그의 사람됨의 자세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프 황제가 된 이후에도 그의 골퍼로서의 자세는 손색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앙의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그 사람의 신앙 자세를 보면 장차 그의 미래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뭘 얘기하고 있어요? 자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도 중요하죠. 열정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자세와는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걸 신앙생활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열정, 열심 이걸로 신앙생활을 한국교회가 많이 해온 것은 아니겠나 싶어요. 그리고 마치 그 열정과 열심이 곧 믿음이라고 판단을 평가를 하고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어떤 상황이 되어버리면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것들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 교회가 힘겨운 시기도 겪었지만 지금 이런 시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개개인의 자세를 교정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세가 교정이 되어지고 나면 분명히 그때는 다시 옵니다. 이제 정말
한국에 지금 그런 교회 하나는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간혹 한번 말씀드렸죠. 영천에 가면 광야교회라고 있어요. 이름이 광야교회예요. 그 교회는 지금 어때요? 광야예요. 계속 광야예요. 더군다나 표어가 예술이에요. 퍼주다 망하자. 제 신학교 후배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 교인이 10명도 안 돼요. 교인이. 목사님 부부하고 아이들 둘, 부목사님 부부하고 아이들 셋, 그리고 교인 한 가정이에요. 뭐 교회도 이렇게 무슨 이렇게 연극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공연할 수 있게끔 한 20명 들어가면 20, 30명 들어가면 꽉 차서 그런 무대로 만들어 놓고 그냥. 왜 영천에는 기독교 문화라는 것 자체가 없다는 거죠. 제가 민호기 목사님한테 소개를 받고 너무 감동이 돼서 한번 찾아갔다가 이렇게 관계가 돼서 지금까지 계속 관계들을 하고, 또 한 1, 2년 전에는 또 이제 우리 선우 전사님, 거기가 또 아이들 사역을 많이 하니까 우리 선우 전사님 이제 법을 하니까 이제 제 집에 데려가서 이제 같이 이렇게 공연을 한번 했었는데, 정말 뭐 폭발적인 또 인기잖아요. 그래서 그 후로도 지금 거기 매년 그런 어린이 행사를 하니까 그때마다 또 우리 선우 전사님한테 연락이 와서 또 가서 또 잘 행사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 이름이 왜 내가 퍼주다 망하자냐 했더니, 지금 예수님 사랑 퍼주다가 좀 문 닫는 교회도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왜 다들 교회만 살찌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자기네들은 목표가 그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퍼주다가 그분을 소망하게 하자. 교회가 문을 닫더라도, 없어지더라도. 더 교인이 늘지도 않아요. 제가 일본 사역 얘기했어요. 한번 언제 같이 가랬더니 말씀만 하시래. 왜? 그냥 그 주는 일본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 된대. 성도들한테. 기억 안 나세요? 저희가 월평동에 있을 때 전교인이 다 저희 교회 와서 예배 드렸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 목사님이 이제 박경호 목사님이라고 앞을 잘 못 보시는데 또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일을 겪었을 때도 어떤 소식을 들었는지, 목사님 이번 주에 다 교인들하고 저희 교회 오겠다고 이제 해서 아니라고, 괜찮다고, 지금 기도만 해줘도 된다고. 지금도 이렇게 잘 연락들 하고 지냅니다. 여러분, 저는 그분의 자세가 정말 존경스러워요. 후배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퍼주면서 그 예수님을 좀 소망하게 해보자. 그 열정도 중요하지만 열정보다는 그 자세였다라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이 땅에 기독교라는 문화 자체가 없으니 우리는 목표는 그다. 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고 뭐 교회가 건물을 사고 뭐 부흥, 여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자세를 바르게 갖는 게 중요하다. 저도 정말 공감합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도 열정이 있어요, 없어요? 열정이 있으니까 죄 짓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사람 열정이 있어요, 없어요? 열정이 있으니까 악도 저지르는 거예요. 아주 적극적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세가 잘못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입을 열면 잠깐만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잠깐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인 행동하는 사람들. 근데 신앙생활 나름대로 또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게 왜 그래요? 그 열정을 갖고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세가 발라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 사람의 방향은 곧 그 사람의 자세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장경철 교수님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의 행복이란, 이런 책에서 이 교수님이, 장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를 의미한다 하는 거예요. 참 공감되는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까닭은 하나님의 능력이 크고 그 사랑이 무한하기 때문이다. 우리 삶에서 진정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을 향한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시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자세로 우리들이 다 교정이 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자고 일어났을 때 허리만 살짝 삐끗해봐요. 해봐요. 어디 가요? 다 병원, 한의원 가잖아요. 왜 가요? 자세가 삐뚤었으니까 자세를 바르게 잡으려고 가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의 영적 자세를 바로잡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지금 그래서 계속 좀 사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예배의 바른 자세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사님께 원하시는 예배의 자세는 어떤 것일까? 지금 계속 고민하고 수년째 기도하고 돌아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이번 자스타에 가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이게 해주신 것 같아요. 진짜 약간은 좀 그런 느낌 있죠? 엘리야가 저기 갈멜에서 위에서 볼 때 저 멀리서 먹거리 모듯이. 그러면서 생각났던 게 뭐냐? 제가 개척했을 때를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개척됐을 때는 대전에 이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목사인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소문들이 나면서 그걸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던 부분들이 컸었습니다. 좀 더 예배가 딱딱하지 않았고 자유로웠고, 또
찬양을 통해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다음에 이제 함께 또 말씀도 나누고 막 예배 가운데 막 감동 주시면 막 다 뛰기도 하고 서로 끌어안기도 하고 또 막 기도도 하고 막 이런 어떤 그런 것이 막 없이 자유롭게 이렇게 예배를 하던 그런 어떤 우리 예배의 자세가 있었는데 자꾸만 제가 이제 좀 실수해서 그런지 가다 보면 좀 설교하다가 이렇게 한 번씩 삼천포로 빠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원고 중심으로 좀 하면 좋겠다. 또 나만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자꾸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좀 정형화가 되어 있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시 그런 걸 고민하고 있어요. 다시 바른 자세. 우리 교회에게만 맞는 예배의 바른 자세. 예.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성도들이 도대체 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게 이렇게 그래서 궁금해서라도 막 예배당에 나와야 되는 할렐루야. 이런 예배 좀 그런 예배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형식에 매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번 한 번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나를 어떻게 만져주시는가, 그걸 좀 경험하는 맛보는 예배. 그걸 위해서 계속 지금 저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좀 더 기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도 우리가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른 자세를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를 갖고 있는 성도에게는 복을 부어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찾고 계시니까요. 할렐루야.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자세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장경천 교수님이 이런 책에서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현재 양동이가 비어 있는데 하늘에서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다고 가정하자. 자, 이때 양동이를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되죠? 간단하잖아요. 비 내리는 하늘을 향해서 바로 딱 세워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금세 그 양동이 안에 물이 금방 차서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느 정도 찼다고 해서 양동이를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그 안에 있는 물이 다 쏟아지고 말 거 아니겠냐. 또 하나 예를 들으시더라고요. 지금 인생이 어둠으로 가득 찼는데 나에게 빛을 생산할 능력이 없다고 하자. 자,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도저히 인생을 밝게 만들 수 없어.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디에서 빛이 공급되고 있다면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자세를 바꾸는 거라는 거예요. 인생이 어둡게 변한 것은 빛을 향해서 있지 않았기 때문이니까 다시 빛을 향해서 자세를 바꾸면 빛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고 인생도 밝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세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세 표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이유,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세를 바꿔야만 미래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그들의 자세가 좋았어요? 좋지 않았어요? 자세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노예의 자세예요. 노예의 태도예요. 거칠고 무례합니다. 시시때때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들의 피 속에 아브라함의 피가 있고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피가 흐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동안에 그들의 혈통을 그들은 망각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그런 자세로 도저히 위대한 민족으로 세워지는 것은 어렵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를 바꾸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들의 자세가 바뀌지 않으면 그들의 미래가 바뀌지 않음을 아셨기 때문에 자세를 변화시키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은 노예의 자세가 아니라 왕자와 공주의 자세로 바꾸기로 작정하신 거죠. 교만한 자세가 아니라 겸손한 자세로, 원망하는 자세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세로, 의심의 자세가 아니라 믿음의 자세로 바꾸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미래를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준비는 뭡니까? 그들의 자세를 바꾸어 주는 것이었어요. 오늘 1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아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 들으신 적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게 복을 달라고. 저도 많이 가르쳤잖아요. 매일매일 상관없이 복 달라고 기도하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는 싶으신 거죠.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낮추셔야 되는 거예요. 광야가 필요한 거예요. 왜 나만 이건 아니라 내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려다 보니까 광야를 통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로는 터널을 통과하게 하실 수밖에 없는 구조이신 겁니다.
그래야만 그것 가정을 통해서 이제 복을 받아도 교만해지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세를 낮출 때만이 복을 받습니다. 자세를 낮춘 사람은 또한 그 복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세가 잘못되면 어떻습니까? 복을 받아도 그 복을 감당치를 못해요. 다 쏟아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를 준비시킨 겁니다. 여러분,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을 유지하는 것도 정말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을 누리고 복을 나누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복을 받았지만 자세가 나빠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복이 머물러 있지 않아요. 복을 한순간에 다 쏟아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준비하면서, 학교를 주면서, 직장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른 자세를 갑니까? 늘 기도하고 말씀 보고, 뭐 또 사업장을 오픈했을 때는 그냥 아침에 더 일찍 가서 기도로 준비하고, 그런 자세를 갖고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돼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사업장도 더욱더 확장되고 사업하는 일들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잘 되게 하니까 하나님께 또 물 줘요. 잘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사업이 잘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물질이 그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은 정말 나쁜 게 아니에요. 정말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물질을 잘 다스리라고 주었더니 그렇게 자세가 좋았으니까. 근데 어느 날부터 그 자세가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을 잘 다스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물질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노예가 되는 가장 첫 번째 징조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까워요. 내가 집 사고 차 사고 여행 다니고 먹고 마시고 하는 건 다 안 아까운데 왠지 그 하나님께 드리는 건 아까워지는 거예요. 그게 이미 뭐예요? 이미 물질의 노예가 되었다는 증명의 표시인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세가 그만큼 틀어진 거예요. 당장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계속 낮추는 훈련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런 것들인 거예요. 계속 이 본문의 말씀을 얘기하면서 사실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이 녀석들이 잘 되게 해주면 매출하기도 뭐 만나 보내주고 뭐 해주면 물도 주고 하면 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게 편하면 편할수록 기억을 하지 못할까 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복의 근원을 잊어버릴까 봐. 교만해질까 봐. 그게 늘 이 노심초사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7, 18절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그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리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세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내는 거예요. 자세를 조금만 바꿔도 무슨 얘기가, 내가 마음을 조금만 딱 결단하고 마음을 먹어도 미래는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세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세는 나를 복이 임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도 있고요, 재앙이 임하는 방향으로도 이끌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을 불러오기도 하고요, 나의 자세에 따라서 재앙을 불러오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이렇게 사건을 통해서, 장소와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 자세를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제 토요 기도문을 읽으시고 또 기도하고 오신 분들이 오셨을 텐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의 그런 신앙의 자세를 바꿔주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의 자세를 통해서 여러분 앞으로의 미래를 환하게 밝게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세는 어떤 자세인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세는 어떤 자세예요? 어떤 자세로 나와요? 겸손한 자세예요. 여러분, 겸손한 자세를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대표적인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겸손한 자세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겸손한 자세는 어떤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낮은 자세가
바로 겸손한 자세예요.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셨어요. 자세는 마음을 반영하잖아요. 겸손한 자세는 겸손한 마음을 반영하고요. 교만한 자세는 교만한 마음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자세는 낮은 자세, 겸손한 자세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한 자세예요. 네? 그 어려움 속에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매달렸을 때 주님이 그래서 그래, 내가 네 기도 응답해 줄게.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번성하게 하고 위치를 딱 올려놓으니까 이제 자세가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살면서 늘 어떻게 하나님 마음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매주 예배가 있는 이유는 예배를 통해서 다시 결단하고 정말 다시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나아가는 것, 다시 일어나는 것.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100번, 1000번, 10,000번 넘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101번, 1001번, 10,000번 다시 결단하고 일어나는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이런 교만한 자세들을 다 좀 내려놓으시고, 오늘 오신 김에 다 여기다 내려놓고 가세요. 제가 다 청소할게요. 가정에 계신 분도 걱정하지 마세요. 영적으로 다 연결돼 있어. 싹 다 내려놓으세요. 오늘 이 말씀 주시는 건 이유는 있는 거예요. 네가 교만하다는 거죠. 너 안 그랬었다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나를 기쁘게 했던 사람인데, 네 자세가 내가 얼마나 감동이 됐었는데, 그 힘든 가운데서도, 그 물질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에게 드릴 거나 철저하게 드렸던 바로 네가 그랬던 삶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냐 이거예요. 근데 주님 뭐래? 버리지 않잖아요. 어떻게든 간에 또 말씀하셔서 아니야, 난 너를 그래도 끝까지 사랑해. 너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돼. 자세를 다시 바꿔야 해.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겸손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누누이 이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에게 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늘 찾고 계신 거예요. 찾고 계신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필요로 요구하고 있는 건 뭐냐? 자세라는 거예요. 얘야, 다시 좀 바른 자세를 가지면 안 되겠냐? 여러분, 자세만 좋으면 모든 걸 다 허락해 주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네 마음만 먹으라는 거예요. 네 마음만 먹고 자세만 딱 바꾸면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오직 낮은 자세, 겸손한 자세예요. 겸손한 몸짓, 겸손한 마음, 겸손으로 준비한 그릇만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가장 귀한 삶인 바른 자세에서 어떤 자세? 겸손한 자세. 그 자세를 오늘 여러분들 결단하고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세는 어떤 자세인가? 무릎을 꿇는 자세예요. 무릎을 꿇는 자세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전 다니엘을 들고 싶어요.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하는 다니엘의 자세는 그의 방향을 보여주잖아요. 그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린 창에서 기도했다는 것은 이 다니엘이 그 마음을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를 3번씩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다니엘의 자세는 그의 겸손한 자세를 말해주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신앙의 자세. 여러분, 무릎 꿇는 기도의 자세를 통해서 그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함을 보여주었던 거예요. 변함없이 이 역사하실 일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놓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무릎 꿇는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꼭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삶이, 기도하던 자세가 언제부턴가 사라지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세,
내가 집에서 골방에서 기도하든 차 속에서 기도하든 내가 기도하던 그 삶이 하나님이 보실 때 바로 바른 자세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언제부터인가 이것이 멀어지는 우리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자세를 낮추는 길 중에 하나는 바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의 원한과 억울함도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임을 잊지 마시고 다시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세가 새로워지기를, 결단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보고를 여는 마스터키가 바로 기도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이 무릎 꿇는 자세로 나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세는 어떤 자세인가? 초심을 품고 사는 자세예요. 초심. 신명기 8장 13,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같이 읽어볼까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역경보다 더 이기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번영이에요. 번영. 토머스 칼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역경을 이기는 자가 100이라면 번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1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번영이 때에도 초심을 잃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삶은 정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초심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을 좋아하세요. 초심을 잃지 않고 사는 사람, 그게 바로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초심을 이렇게도 표현하고 싶어요. 열린 마음이라. 초심은 뭐냐? 배우는 마음이죠. 기본을 끝까지 지키는 마음, 이게 바로 초심이라는 것입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주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의 정말 인생이 끝자락이라고 생각할 때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합니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초심을 갖고 있는 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조은이는 태어나자마자 이제 심장 수술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한 번에 또 서울 충남대에서 하고 안 돼서도 서울대까지 올라가서 또 초심도 이제 또 수술을 했습니다. 그때 뭐 성도님들은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살려만 주세요. 건강하게만 해주세요. 다른 걸 바라지 않습니다. 정말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성도님들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은이가 너무 건강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초심을 자꾸만 잃으니까 자꾸만 부모가 요구가 많아지잖아요. 잔소리가 많아지고. 애 건강하게 잘 크면 됐는데, 그러면 되는데.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박성호 집사님은 그 초심을 지금도 갖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은찬히 살려만 주세요. 손가락으로 일어섰으면 내가 먹여 살리면 되지. 일단 살려만 주세요 했는데 애가 건강하게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은 걸 봐도 뭐가 배도 비슷하잖아요. 뭐 잊어먹고 맨날 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도 초심을 잃지 않더라고요. 지난주에 제가 그랬잖아요. 조은아 학교 다니기 싫으면 얘기해. 그랬더니 집에서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당신은 박성호 집사가 아니야. 아멘. 생각을 좀만 더 해봤어야 되는데. 그렇죠. 제가 주중에 박 집사님 만나서 얘기했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렇지. 아무나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지. 네? 근데 여러분 자녀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 애 만났을 때 다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유, 애기가 건강하게만. 오전사님 지금 바람이 뭐예요? 건강하게만 해요. 건강하게만. 그 초심을 잃지 마세요. 초심을 잃지 마세요. 여러분 초심을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초심을 안 잃잖아요. 예수 믿었을 때 주님이 눈물 흘리면서 그래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할게. 난 널 떠나지 않을 거야. 난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주님은 그 마음을 그 초심을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이게 너무 변덕이야. 초심이 왜 이렇게 바뀌는 거야? 에?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잖아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부부들, 아내분들, 남편분들 서로를 향해서 초심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예?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결과적으로 신앙생활 자세에 있어서 두 가지 자세로 정리할 수 있지 않는가 싶어요. 저의 종전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떤 자세였는가를 저도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더니 PRO의 자세였던 것 같아요. 그 신앙의 자세는 PRO의 자세가 있고 PLO의 자세가 있는데 저의 자세는 PRO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P가 뭔가? P는 바로 뭐예요? 플랜이에요, 플랜. 늘 계획을 짜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게 익숙하잖아요. 학교 다닐 때 다 뭐 생활계획 표 써라, 그려라 해갖고 숙제 갖고 오라고 하고 늘 플랜을 짰던 거예요. 하루에 말씀 몇 장, 기도 몇 분, 뭐 저기 전도 어떻게 하고 뭐 맨날 플랜을 짭니다. 두 번째 R은 뭐예요? 러닝. 열심히 달려요. 저도 정말 개척하고 열심히 달렸던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달렸습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 뭐예요? 먼저 보여주면 안 되는데 오마이 갓. 오마이 갓이 도대체 뭐냐 이게. Why? 왜 나에게 이러시냐는 거죠. 하나님 나 한다고 했는데 나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한다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지금 나는 이러냐는 거예요.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도 더 잘 사는 것 같고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한다고 했는데 왜 나는 계속 이러냐는 거예요. Why? 근데 주님이 원하는 신앙의 자세는 이 PRO의 자세가 아닌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일본 선교하면서 정말 열심히 계획을 잡고 전 목회하면서 열심히 정말 그렇게 계획을 잡았어요. 열심히 달렸어요. 근데 저에게 돌아오는 건 뭐였어요? 오 마이 갓. 어떻게 사람들이 그럴 수 있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주님은 나에게 원하시는 자세가 아니에요. 저만 그럴까요? 아니 우리 모두가 보통 그렇게 훈련되어 있고 그렇게 인식되어 있어서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요? 여러분 PRO의 자세는 이 자세를 벗어버리지 않는 이상 매번 우리는 뭐예요? 끝은 오마이 갓인 거예요. Why? 왜 나한테만 이러는가? 왜 나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늘 괴로울 수밖에 없고 불평불만을 갖고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절대 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바른 자세처럼 보이지요. 아니 플랜 짜는 게 뭐가 나빠? 열심히 달리는 게 뭐가 나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남는 건 뭐예요? 오마이갓 아니었던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세는 무엇일까? 저도 그래서 이걸 위해서 열심히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세는 PLO였습니다. 그 P는 무엇인가? Pray, 기도였어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L은 뭐예요? Listening, 들어야죠. 내가 기도했으면 하나님 앞에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들으려고 하냐? 기도했으면 믿습니다. 그냥 막 또 달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기도했으니 리스닝 들어야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매주 예배 통해서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obey. 순종하다. 순종하지 않으려는 거니까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른 자세는 PLO. 네가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내 음성을 들어야 된다. 말씀을 통해서든 들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뭐예요? 순종해야죠. 순종. 플랜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런닝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우선순위가 뭐예요? 프레이, 기도하고 어떻게 돼요? 계획을 짜야죠. 리스닝,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달려야죠. 열심히. 근데 그게 안 됐던 거예요. 물질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은혜는 감사한데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건 어렵거든요. 주변 사람들 사랑하라. 이게 예전엔 됐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좀 어려워졌다. 관심 없는 거예요. 왜? 이게 뭐 나랑 무슨 상관인 거죠? 내가 섬긴다는 교회인데 온라인 성도도 오프라인 성도도 다 한 공동체 성도인데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도 관심 없어요.
바른 자세 아니잖아요. 그건 PRO의 자세잖아요. 내가 세운 계획 안에서 내가 열심히 달렸다. 여러분 끝은 분명히 오마이갓이에요. 그 오마이갓 하면서 눈물을 흘리기 전에 오늘 결단하시고 주님, 혹시 여러분도 그런 자세였다면 주님 이제 그 자세를 벗어버리겠습니다. 이제 PLO의 자세를 갖추겠습니다. 주님도 기도하고 그다음 리스닝 듣고 오베이 순종하며 나갈 때 저도 지금 계속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딱 시우기가 때를 주면 일단 그때는 러닝 달려야죠. 순종해야 하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이런 바른 자세를 통해서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도 좀 복을 받고 할렐루야 복을 누리고 복을 전하고 이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여나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의 자세가 신앙의 자세가 PRO였다면 다시 한번 주 앞에 회개하시고 결단하시고 그 자세를 벗어버리시고 다시 PLO의 자세로 오늘 이 시간 결단하고 오늘 이 예배당을 나가고 예배를 마치고 그렇게 기도하며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정말 주님 앞에 바른 자세로 통해서 축복받는 인생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